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창조절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런 5가지 이야기를 지난 5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로는 차마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커다라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오늘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그런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5주 동안 이야기해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무슨 질문입니까 도대체?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머리 좋은 IQ 높은 똑똑한 사람이 신학서적을 사다 놓고요. 어디든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슨 조직신학 하면은 책 다 나오잖아요. 쫙 주문을 해다 놓고 달달달달 외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요. 신론, 인간론, 죄론, 교회론, 종말론 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줄줄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신학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설교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구도 신학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 신앙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니까요. 신학자는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설교자는 누굽니까?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함께 이야기로, 말씀으로 나누는 게 설교자죠. 그 내용이 대단한 학문적인 내용을 아무리 담고 있어도 그 중심에 신앙이 없으면 신학자로 부르지 않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달변으로, 언변으로, 언술로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중심에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를 설교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연자일 뿐이겠죠.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지식이냐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실이냐의 차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5주 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만 그런 설명, 그런 지식, 그 지식이 나의 신앙으로 이어져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지식과 신앙 없는 지식의 차이죠. 아닙니다. 나 신앙이 있고요. 물론 하나님 오래 믿어왔고요. 내 안에 내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지, 내 신앙에 대한 의심도 많이 해서 그 모든 의심을 다 이기고 나 확실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물음이 또 있습니다. 신앙을 통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나 신앙 가지고 아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뭘까요? 그 신앙을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지식이냐 아니면 그냥 지식이냐, 그 차이에서 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삶으로 살아냅니까? 신학책을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삼위일체가 뭐고 잘 줄줄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성령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지식이 헛것인 것처럼 내가 신앙으로 알고 있는,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래 예수님 이런 분이지 하는 것이 나의 지식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 또한 헛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 여러 마을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 광경을 떠올려 보세요. 계절이 어느 때인지 6월 잡히시기 전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봄철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이면 아마 날 좋은 봄날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고 한적한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중입니다. 가면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우리 주님이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을 또 베푸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떠받들고 영접할까? 두근거린 마음 가지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때 문득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내가 유대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예수님 그런 거 궁금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 질문의 속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1번, 2번, 3번 뭐야? 그런 질문입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4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래, 그게 정답이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는 세례 요한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맞췄어. 베드로야, 너 참 훌륭하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 물었던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신학서적 줄줄줄 외웠던 머리 좋은 사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은 줄줄줄 외웠어요. 어떤 신학자가 어떤 외국에 누가 국내에 누가 바울이 누구가 이렇게 말했구나 하고 다 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말고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당신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들어서 하는 대답 말고, 배워서 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지식 말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올바른 대답,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교리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대답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경험한, 당신이 만난, 당신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정답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이런 용어를, 신학 용어를 듣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뭐라고 표현도 못해도, 사실 표현 못하는 게 정답이지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백날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 유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지 못하면 다른 신들이 아무리 많던지 100개 1000개가 넘는 그런 신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데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른 사람 곁에 친밀하게 있으면 뭐합니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교제해야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자랑하고 야, 역시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는구나 하면 뭐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 뭡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게 있어야죠. 다른 사람보다 작게 받고 적게 받고 누가 많이 받고 크게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온몸을 던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무슨 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냐, 그 결단의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정체가 탄로나면 안 돼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데, 그리스도라는데, 그러면 우리 로마에 큰 해악을 끼치겠구나 하고 로마 정권이 잡아가니까 안 잡혀가려고 그러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맥락으로 파악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전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예수를 만나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주입식으로 머리에 넣어주면 뭐합니까? 그런 지식 말고, 그런 신앙 말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나의 예수가 되게 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절대로 미리 선행학습시키지 말아라. 미리 암기시키지 말아라. 고백하게 하자.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인 거죠.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있느냐, 진짜 이루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이루어질 리 있어 라고 말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확신할 수 있다. 확신, 정신적인 작용, 마음의 작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이 정말 제가 읽어본 모든 한글 성경 중에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부분을,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종종 말씀드리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조금 아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좀 단어 중복 같지 않으세요? 믿음과 확신. 믿음은 확신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원래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휘포스타시스. 개역 성경에서는 실상이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substance라고 그랬어요. 실체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실제가 되어서 실체를 가지고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휘포스타시스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바라고 있던 것,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실현될 리가 있어 라고 의심하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실체화시켰다는 거예요. 실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확신이라고만 하면 정신적인 작용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실체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믿음 잘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실현했습니다.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모세가, 라합이, 기드온이, 삼손이, 사무엘,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인 것은 그들이 그 믿음을 마음속에 잘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실현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짧게 해드렸죠. 엊그저께도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금요일에 CBS에서 기독청년 전태일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어요. 길지도 않고요. 한 50분 정도의 아주 짧은, 오늘도 밖에 로비에 틀어놨는데요. 월요일에도 방영하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엊그저께 방영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태일이 대단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태일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삶으로 녹여낸 것은 전태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절에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녹여내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정신 속에, 영 속에 가두어 두기만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전태일처럼 살아내지 못하고 그 생각만 전태일처럼 해야지.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지 못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생각을, 믿음을, 신앙을 삶으로 녹여내는 것, 옮겨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옮겨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잘나고 능력 있는 게 죄라고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인간의 술수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간의 모함 때문에 나락에 빠지고 고난을 겪는데요. 그렇게 빠진 고난의 자리에서 항상 잘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안 풀려도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결국엔 잘 됐지. 하나님이 요셉을 이상하게 편애해서 다 잘 되게 해줬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깊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거꾸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40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해몽 잘하니까 나한테 말하세요. 이게 맞죠. 근데 요셉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한테 말씀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요셉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삶이, 요셉의 신앙이 이 말 속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일 안 해요. 못 해요. 혹은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나서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요셉은 다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나는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저기 멀리에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내 손으로, 이 부족한 나의 손으로, 죄인이 된 나의 손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죠. 히브리서가 열거하고 있는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런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나 이만큼이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교만하게 고개를 들었던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엎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내 손을,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던 사람들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존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시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의미 없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그 지식이 내 삶으로 녹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읽은 것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뭐 했었지? 설교 시간에 뭐를 들었지? 베드로처럼 엄청난 신앙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10년 된 친구, 20년 된 친구, 30년 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한테 나는 뭐야? 우리 사이가 뭐야?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씩 웃으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왜 그래? 이러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색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씩 웃으며 주님 왜 그래요?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맨날 내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맨날 내 마음 아시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징징대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도와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한 일 나를 통해서도 해주시고 그런데도 제대로 못하니까 다독거려 주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다 아시면서 그래요. 특별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특별히 정의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빙긋이 웃으면 끝나는 그 웃음 뒤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써 다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관계,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의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